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전도자로 결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오직 전도인의 시간이고요. 우리 이제 8월 학원부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흘러온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정말 리더가 되고 성공하려면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신자들도 성공한 사람 보면 특징이 굉장히 역사적 인식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역사적 인식이 높으니까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문명이 발달했고 어떤 게 역사를 바꿔갖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시대를 바꿔갈 건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 속에 복음이 흘러왔어요.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나의 응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자, 저기 뒤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신약인데 신약의 5번 마막눅 요행입니다. 행. 자, 사도행전 13장 우리 함께 보고 싶은데 29절에서 31절만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사도행전 13장 29절에 31절. 혹시 잘 못 찾겠으면은 저 지사님들께 물어보세요. 지사님들 잘 찾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저희 같이 3절 말씀이라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윽박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흘러왔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고대 시대에 자꾸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딱 정말 예수님의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응하게 하셨다.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자, 왜 그러자 했느냐? 왜 이 역사가 가리켜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역사를 영어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이게 또 역사예요. 자, 왜 이러한 스토리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 분명하게 이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 생겼죠?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사단이 딱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놨죠. 정확히는 사단은 속였고 인간은 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자, 그때부터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 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그때부터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진짜 아무런 적이 없이 인간관계가 맺어져요? 안 되잖아, 사실.
뭔가 다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되게 친구하고 순수하게 잘 지내는데 엄연히 따지면 그 친구하고 지내는 게 내 정서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 정신적으로 좋기 때문에 또 사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별로 내게 도움 안 되는 사람, 별로 나한테 힘도 안 되는 인간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가 반복돼요? 전쟁.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람 사이에는 갈등.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역사를 보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거 왜 전쟁?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 나는 경우가 많아요. 쓸데없는 이유로.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무너짐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화목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생제사예요. 그 화목제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즉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첫 번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뭐예요? 또 사회, 또 현장, 다른 말로 현장 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즉 맞아져요. 맞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의 전문성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전문성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전문성을 회복되니 아니요. 이제는 시대와의 관계가 시대와 나의 관계가 회복돼요. 시대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이제 미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미래 응답들을 바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저절로 회복되어 가는 응답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관계를 가진 자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움직이고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중요한 역사 흐름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자, 뭐 첫 번째 역사 뭐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사우랑을 통해서 각기 12지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통합도 안 되고 서로 소통도 안 하고 막 지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고 뭐예요? 그 다음 다윗을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딱 국권을 잡으신 거예요. 그게 뭐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로, 선지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딱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실수를 하죠. 솔로몬 왕이 실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따르는 유다지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합쳐서 북이스라엘 만드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북이스라엘이 뭘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만 되면 절기가 되면 항상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니 이거 계속 얘네가 유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 그냥 유다집 할래 이러고 배신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우상을 짓고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다가 와서 예배.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잃어버릴 거야.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자, 나중에 문제가 오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완전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막 이주 정책을 막
당하면서 막 여기저기 노예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다는 남았어요. 자, 유다는 남았는데 유다 왕들은 처음에는 나름 잘 지켜오다가 점점 그 언약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때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 신바벨론 제국을 가장 강력히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 왕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로 이어지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이 바벨론 시대가 오기 약 200년 전, 그리고 몇십 년 전에 두 사람이 중요한 왕이에요. 누구냐? 참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이미 알고 그때부터 예언을 남긴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포로되어 갔을 때 포로될 수밖에 없는 유다의 문제들, 그리고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 계속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었어. 그 두 사람은 사실 실제 생애 때는 이사야 그래 조금 쓰임 받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게 진짜 생애 때 쉽게 말하면 진짜 좀 이 사람의 삶은 좀 너무 힘들었어. 나중에 죽고 나서 유명해진 인물이지 삶 자체는 너무 힘들었어. 왜? 아무도 다 안 듣고 이 사람 엄청 막 모함도 받았거든. 저거 친바벨론파다.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쟤네 저거 친바벨론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 그런데 렘넌트들이 들은 거예요. 렘넌트들이. 자, 아무도 안 들었어요. 어떤 어른도 안 들었는데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들었냐? 자, 렘넌트 출신인 왕인 요시야가 뭘 했냐? 율법학교 세웠어요. 요시야 왕이 율법학교 세워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출신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만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런 렘넌트들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 네 청년이 뭐하냐? 진짜 바벨론 살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제국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들 통해서 바벨론 살리고 그걸 통해서 바벨론의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또 누가 있었냐?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딱 이제 최강대국이 돼요. 자,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 뭐냐? 정말 잘한 게 뭐냐? 페르시아 제국이 다문화 정책을 세웠어.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수용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이 사람 밑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모압이었는가? 에돔인가? 그쪽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수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짠 거야. 근데 그때 누구냐? 딱 어떻게 보면 이들과 똑같은 이런 출신인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딱 서가지고 뭐했냐? 누구를 키웠냐? 에스더라는 렘넌트를 딱 키운 거예요. 그 나중에인데 에스더가 보니까 이 에스더의 달란트가 뭐냐? 외모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까지 돼요. 너무 예쁘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너무 이제 진짜 딱 지혜로운 사람이죠. 에스더 보고 뭐라 하냐? 너가 유다인임을 숨겨라 얘기해요. 처음에 일단 너가 유다인임을 숨기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임을 모른 채로 이제 결혼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딱 정책을 만드는데 왕도 모르게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야. 왜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딱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유다 민족을 살리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완전 무너진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딱 둘러싸고 이 성전에 딱 지키는 성벽. 그리고 이 성전과 성벽 안에 반드시 가져야 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말씀을 교육시키는,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RUTC 이런.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회복시키시냐? 수르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팀을 딱 이뤄가지고 완전 완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야.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이 세 사람이 팀이 딱 되어가지고 살리는 거야. 자, 보세요. 렘넌트가 팀을 이루니까 역사를 바꿔버려, 시대를 살리는 거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서로 약간 좀 다른 시대예요. 나이 차이가 꽤 많아요. 100년 이상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말씀이 딱 팀을 이뤄서 렘넌트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란 렘넌트들이 딱 팀을 이루니까 바벨론 한 강대국을 살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하고, 이 모르드게라는 이 중직자와 에스더의 렘넌트가 딱 팀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내고. 이들의 후손인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이 딱 팀을 이루니까 완전히 무너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팀을 이루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나중에 무슨 시대가 오죠? 이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이제 헬라 시대가 오죠. 즉 그리스, 헬라 제국 시대가 와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 시대가 오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자, 처음에 헬라 제국하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 유다인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자기들한테 우호적이니까 이때부터 성장을 막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서 뭐 하냐? 딱 권력과 딱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봤을 때 교회가 정치하고 엮여서 그닥 좋은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치 엮이는 거를 좀 많이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냥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항상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편인데, 자, 딱 권력과 딱 밀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시작되냐? 자, 이렇게 렘넌트들의 팀을 이뤄서 다 살려놨는데 나중에 또 흘러서 이 기성세대가 또 이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과 딱 결탁해서 권력을 지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보다 뭘 줬냐? 교리, 율법, 이거를 쫓는 거예요.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젠 교리, 율법도 아니야.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전통, 이런 거 막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주신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세우는 교리와 어떤 법과 제도와 이 전통으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게 주신 말씀이 뭐가 돼 버리냐? 완전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사망의 법이 돼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치적 수단으로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들이 이들 보고 뭐라고 하셨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말씀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막 잃어가시고 그 말씀이 얘기하고자 말씀이 살리고 했던 말 다 살리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 시비 거는 거야. 야, 네 말씀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그 배틀해보자 이런 거야. 예수님 걷다 대고 뭐라고 하시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세요. 제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욕으로 얼마나 심한 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는 이스라엘 문화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대충 예측해 보기로는 야, 이 그 멍멍이의 후손들아 약간 이런 뜻 아니까 이제 그런 뜻 아니까 멍멍이의 아들들아 뭐 이런 의미로 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욕을 하신 건데 자, 예수님이 욕할 정도로 육두문자 날릴 정도로 예수님이 이들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이 너희 안에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렘넌트를 회복시킨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자, 그때 드디어 뭐가 임하냐?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을 얘기해요. 공생애가 시작되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즉 성경에,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자,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결국 누굴 가르친다? 예수를 가르친다. 이 성경을 가리키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자, 모든 제국들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제국 그렇게 떵떵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무너졌어요. 헬라, 그리스 완전 영원히 갈 줄 알았지?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도 영원히 갈 줄 알았지? 결국은 무너져요. 자, 뭐 어떠한 제국도 살아남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뭐 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하나님 나라 딱 완성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결국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붓겠다. 만민에게 즉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어느 때가 오면? 이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선택된 소수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선택된 소수만이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때가 오면 내가 만민에게 그 성령을 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영을 누구가 준다? 여종과 남종의 종들에게까지, 노예들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거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의 민주화 이렇게 얘기해요. 특권층만 누리던 성령을, 특별한 소수만 누리던 성령을 이제 못 누려. 자,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흘러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 자, 그럼 이제 예수님 이렇게 오시면서 자,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어디로 모이냐?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뭐하냐? 이때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체험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드디어. 자,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15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나라 말을 이스라엘 그때 당시 유다인이 썼던 말을 못해. 근데 15나라 사람들에게 15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3천 제자 일어나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 시대가 오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이유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그런데 교회가 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 자, 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예수님도 아마 그게 듣고 이랬을 것 같은데,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놓고 한 질문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니까 뭘 질문하냐? 그러면 예수님, 드디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겠군요. 맞습니까?가 아니라 뭐라 묻냐? 그래서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회복돼요? 우리나라 언제 속국에서 풀려요? 예수님이 너 진짜 뭐 들었어? 이랬을 것 같은데, 속으로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들어놓고 한 얘기 뭐야? 그래서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강대됩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대? 때와 시기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나중에 뭐 하냐? 자, 사도행 11장. 자, 11장 18절에 보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절에 18절. 1절 1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이제는 이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자,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의 엘리트 장교예요. 로마의 엘리트 장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식사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전통주의자들, 약간 여기 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전통 따른 이 전통주의자들이 있었어. 그리스도를 믿고 와놓고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이 전통주의. 그 사람들 뭐가 하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 그게 유대인들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율법상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지도 말라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방인 집에 밥 먹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다 뭐라 하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자고 베드로 뭐라 하냐? 아니,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근데 갔더니 진짜 이 사람들이 복음 받더니 성령이 걔네한테 임했다고. 내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래? 그러면은 이방인도 성령 받을 수 있나 보다라고 인정했다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 13, 14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즉 선교가 진짜 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걸 보고 뭐 하느냐? 자, 사도행전 15장. 자, 15장 1절 21절 보니까 이때 교회가 또 무슨 실수를 하냐? 이방인들한테 일어나. 그때 이제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즉 이 아까 같은 이 전통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뭐라고 하냐? 야, 너네 모세 율법을 따라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에? 아니 우리는 바울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아, 무슨 소리야? 모세 율법도 따르고 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와 바나바 가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무슨 모세를 따른다는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운 거야. 싸우다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총회에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치 역시 복음이지 해가지고 그래 이방인들한테 모세율법 따르러 갈 필요 없어. 그런데 대신에 저기 뭐야? 이방 그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될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먹지 마. 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칠 때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놓치고 어떤 정치적으로 혹은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어떻게 성공할까? 거기에 빠져버려요. 자, 여기는 뭐예요? 응답이 벌어지잖아요. 응답 벌어져 응답 따라가야 되는데 응답을 따라가지도 못해. 응답이 뭔지도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내 체질, 내 생각 쫓아가지고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꿈도 못 꿔요. 그리고 전도가 안 돼요. 자,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꾸 이상한 데다 열을 내요. 필요 없는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저기 꽃꽂이 저기 해놨잖아. 뭐 저거 이제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전도 안 되는 교회는 저거 가지고 싸워요. 저 꽃을 어떻게 하니, 저렇게 하니, 어떤 꽃을 놔야 되니, 방향 어째야 되니, 이거 가지고 싸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런데 이때 올바른 선교 시대를 회복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누가 나오냐?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핍박자였어. 핍박자인데 이 핍박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때려서 바꾸신 거예요. 전도자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이 핍박자 시절에 이 사람이 그 핍박하고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사람, 스데반. 자,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결국 죽어요. 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울이야. 이걸 일조한 사람 바울인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야, 이래도 죽겠다 흩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였어요. 오히려 모이고 뭘 세우냐? 그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오히려 흩어져 가는데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벌어지죠. 자,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파송돼 가요. 바나바란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돼 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요. 진짜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은 되게 일 희한하게 하신다, 진짜.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죽음에 일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로 가서 담당 사역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뭐 합니까? 자, 인류 최초의, 물론 최초의 선교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인류 최초의 자발적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누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진짜 웃겨요.
바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거기 사역자가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해서 이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데 그게 또 바울이고요. 제가 이래서 역사를 좋아해요. 제가 이래서 역사를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해요. 너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 특이해, 신기하고 재밌어요. 자, 여러분 우리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 여러분 쭉 봤습니다. 좀 여러분 뭐 이렇게 정신 없을 수도 있고, 약간 아무래도 이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그냥 막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무슨 말을 싶었을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가세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붙잡고 갈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오늘 나의 응답에 뭘 붙잡아야 되냐? 자, 버릴 것과 찾을 것이 있어요. 이거로 오늘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찾느냐. 자, 먼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이 사단의 망대가 딱 내 안에 서서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차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자, 차단시켜요. 이건 망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망대는 딱 지키고 뭐 온다, 야 문 닫아, 이게 망대예요. 야 저기 쳐들어온다, 준비해, 이게 망대예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서서 야 하나님 말씀 온다, 문 닫아, 야 하나님 원하는, 야 저 빨리 못하게,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이 사단의 망대를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알고 버려야 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버리시게 하기 위해서 가끔 문제도 주세요. 갈등도 주세요. 위기도 주세요. 이걸 버리기로. 자, 사단의 망대를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찾냐?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이걸 찾아야 돼요.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시고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리신 성자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방법, 성령, 우리의 망대로.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이 또 뭐냐? 우리는 자꾸 세상의 여정을 가요. 자꾸 세상의 여정을 가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걸 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민주가 안 왔어요. 왜 안 오냐 한번 전화해 보라니까 영화를 보라. 내가 그래서 또 그냥 돌았나 그래서 그래서 김정수 그랬어요. 이제 관리하자, 애들 관리하자. 왜? 우리가 한눈 파는 순간 엠넷들 세상의 여정 따라간다. 이제 관리하자. 자, 그래서 뭐냐? 여러분 세상의 여정이 여러분 뭐예요? 어떤 여정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어떤 여정을 찾아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이 이끄시는 삶, 언약 따라서 가는 삶, 그 언약의 여정.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뭡니까? 그걸 발견해야죠.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뭘 마음 먹잖아요. 3일이 조금 안 돼. 그 제가 작심 3시간이라고 저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근데 언약은 희한하게 평생 가요. 한 번 딱 붙잡았는데 이거 3일도 잊혀지지가 않아. 계속해서 이 언약이 나를 때리고 계속해서 이 언약이 붙잡아줘요. 계속해서 언약을 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만나줘요. 자, 그 마지막.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이정표로 따라가요. 근데 어떤 이정표로 따라가냐?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돈, 명예, 성공.
이거를 이정표로 삼고 따라가요.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무기력, 무능력, 그리고 무쓸모, 한 이정표를 자꾸 따라가요. 자꾸 이게 이정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친구들 보면은 뭔 얘기를 해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쪽 친구들은 뭔 얘기를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 무기력에서. 근데 우리는 이 이정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갑니까? 돈, 명예, 성공,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 제자의 이정표. 무기력, 무능력, 무쓸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여러분 선교사 뭡니까? 문화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문화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은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거 다 까먹어도 돼요. 이거 기억 못 해도 돼요. 뭐 바벨론 그게 뭐더라? 먹는 건가 해도 돼요. 전통 뭐지? 뭐 밥상인가? 이 점을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 이건 딱 붙잡고 가세요. 결국은 뭐냐? 내가 이거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망대, 언약의 여정, 전도 제자, 선교사의 이정표 분명히 바라보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서 맞아져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따라가는데 정말 저의 중요한 나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순간에 이거 가지고 딱 결정을 하고 그때 이걸 가지고 딱 나의 비전을 찾았는데 나의 업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서 정말 역사를 바꾸는 그런 시대적인 랩런트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 속에 복음의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응답으로 다가온지 분명히 붙지 않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망대로 분명히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이 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돈, 명예, 성공 혹은 무기력, 무능력, 무쓸모한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제자의 이정표, 정말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살리는 선교사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정말 청년 집사님들이 그 모델이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